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의 죄와 회개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므낫세의 죄와 회개. 므낫세의 죄와 회개. 예, 다시 한번요. 므낫세의 죄와 회개. 므낫세의 죄와 회개. 예, 므낫세의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 예, 본문의 말씀은 참 제가 읽으면서도 참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그가 회개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므낫세는 온 이스라엘 통솔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징계로 그가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것처럼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1절 보시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비하며. 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었습니다. 예, 먼저 본래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총리였던, 창세기에서 나오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의 아들 장자, 첫 번째 아들에게 지어줬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또 감옥 생활하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름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기억했던 모든 것, 노예 생활하고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 장자 이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게 받았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참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앗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걸 봤고, 또 그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수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되고 15년이 연장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근데 이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을 치리했습니다.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몇 년? 55년. 요즘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는데 10배가 넘죠? 10배가 넘는 아주 긴 시간을 왕 노릇을 했어요. 참 유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길게 왕 노릇을 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마 쉬게 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선하게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선하게 정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예,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한마디로 이 므낫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죄악의 백화점. 뭐의 백화점이요? 죄악의 백화점. 죄악의 백화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아주 가증스러운 죄들을 많이 저지르게 됐는데,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본받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 그 땅에서 일어섰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가.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쭉 보시게 되면 죄악이 나오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먼저 한번 보세요. 그 붙인 히스기야의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예, 3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탄당을 다시 쌓으며. 므낫세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그 산당,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는 히스기야가. 그런데 아버지가 세웠던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해냈던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상 섬기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치적을 다 뒤집어가지고 므낫세가 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일삼아 나갔던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죠. 중반절쯤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은 거기에 토지와 그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남자신이에요. 남자신, 남성신. 그리고 아세라는 그 짝꿍인데, 이게 저기 유상을 보게 되면 이 가슴이 많아요. 가슴이 돼지처럼. 뭘 상징을 하냐면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다산. 그러니까 그걸 섬겼던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늘에 뭐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서 그랬죠. 하늘에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그걸 섬기라고 줬나요? 아니면은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셨나요? 후자지요? 여러분들도 정월 대보름이나 얼마 전에 추석 지났는데 추석 보름달 보고서 소원 빌었나요? 자, 솔직히 소원 빌었다. 발 드셔요, 발. 다른 사람 옆에 볼게 무서우니까.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신명기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 또 주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예. 세계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건 이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게, 그걸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므낫세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단을 만들고, 그것도 뭐 어디 앞에서 세웠냐면 그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 지난주 이제 오후에 공과에서 계속 성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성전 안에다가 뭐를 만들었다고요?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섬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목상도 섬기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 보시면 또 일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6절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누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고요?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다가 암몬 족속에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자식을 그 가운데로 불에 지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로 여겨가지고 그걸 엄히 긍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가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불이 활활 타는데 아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다 죽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자기 아들을. 지가 복 받으려고 누구를?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2명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는지 참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못하지요? 창세기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그랬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므낫세는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냥 불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자, 여기서 또 점치러 가신 분, 나는 점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 사람은 발 들으세요. 발. 점치러 가면 안 돼요?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어요.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또 신임했냐면 신접한 자. 신접한 자가 누구죠? 무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 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그 사람들을 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 거기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에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예. 7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세웠어요.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는 사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 있잖아요. 이 전 안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내장산에 있는 부처 불상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고 불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의 왕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요. 솔로몬이나 다른 유다의 왕들이 말년에 타락을 했을 때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당에 가서든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상 섬겼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흉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처럼 했는데 므낫세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아로새긴 불당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고요. 이 벼락맞을 인간이지, 벼락맞을 인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러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극악스러운 죄를 범했던 겁니다. 또 그게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9절의 말씀 아닙니까?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이 짓는 죄보다 누가 지은 죄가 더 커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다가 했던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걸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본문의 말씀 이제 두 번째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은 그를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다. 지칠 줄 모르고 므낫세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징계를 선포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보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저희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모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고 그러면 단연코 누구를 뽑냐면 이사야. 무려 4대를 몇 대? 4대의 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게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를 참으로 옆에서 도와가지고 히스기야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군데 찾아보세요. 히브리 11장 36절에서부터 37절 히브리 11장 36, 37 또 어떤 이들을 조롱과 채찍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7절에서 그랬죠? 37절에서 돌로 치는 것과 또 뭘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톱으로 켜서 죽은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유대의 전승 모아놓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탈무드에 따르면 이 므낫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사야가 도주를 하게 되는데 도주를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통나무 속이 비어있는 통나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통나무가 나무 껍질을 샥 하고 껍질을 살아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감쌌어요. 그래서 숨겨졌습니다. 쫓아오던 그 므낫세의 군병들이 그걸 보고 누구한테 일렀을까요? 므낫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 보고를 들은 므낫세가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통째로 뽑아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통째로 뽑아오라.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통나무를 가져오자 나무를 가져오자 땅바닥에 놓고 톱을 가져와가지고 그 절반을 자르라고. 그래서 절반이 잘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므낫세에게 권면을 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므낫세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수사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예,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므낫세가 사로잡혀가요. 그 하반절에 있죠?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뭘로 끌고 갔다고요?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이사야 37장 28절에서부터 29절. 이사야 37장 28절에서부터 29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너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 어디 내용이냐면 그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네 거처라고 하는 것은 너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사내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내임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29절에서 그랬죠. 네가 나를 거스려, 그러니까 사내림 네가 하나님을 거스려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사내림에 뭐를 꽂아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너를 돌아가게끔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임하게 됐냐면 바로 므낫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므낫세에게. 이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놨어요. 한번 보셔요.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쇠사슬에 온 몸이 결박이 되고 코에다가 뭐가 뚫어졌어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쇠사슬로.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소를 어떻게 할 때? 소가 말 안 들으면 콧뚜레 하는 거. 콧뚜레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게 웃기라고 한 게 아니고, 웃기라고 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이렇게 잡아갔어요. 이렇게. 다른 성경에, 사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포도를 잡아갈 때에 자기 코를 꿰고 그 쇠사슬로 코를 엮어가지고 앞사람 뒷머리 있죠? 뒷머리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하고 손발은 다 쇠사슬로 차고 손은 뒤로 묶고,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가면 끌려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도 같이 넘어져요. 뭐가 떨어지면서? 코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노예들을 다뤘던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인간이 만든 가장 흉악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 십자가 형벌을 처음에 고안하는 게 어디다? 아수르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그러니까 그런 가증스러운 민족이 가증스러운 민족. 그 가증스러운 민족, 아주 포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치게 하셨어요? 므낫세를 치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뚫어질 수 있다고요? 코가 뚫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환난 가운데, 이 큰 환난 가운데 12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 보시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12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12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환난을 당하자 이 므낫세가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믿으시나요? 아멘.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므낫세의 죄를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식을 어디에다 태우고? 불에다 태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때 당시 존경을 받았던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를 뭘로? 톱으로 반토막 내서 죽이고, 하나님의 전환에서 불상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런 극악무도한 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 회개하는 거 받아줘야 돼요? 아니면 내 이놈하고 용서하지 않아야 돼요? 자, 받아준다 아니면 안 받아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절반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제가 이 사실을 이걸 한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심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 정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랑 색깔이 조금 다른 그리스 종교회라고 하는 저희가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그리스 종교회에서 보는 그 성경에는 므낫세의 기도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때의 므낫세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므낫세의 기도를 부록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정경인 이 개신교에서는 정경인 66권에는 므낫세의 기도에 대해서 싣고 있지 않아요.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짜로 므낫세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육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달라요.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악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하세,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그런 말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 코가 뚫려가지고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환난을 당한 게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죄 지으면 택한 백성 어떻게 해서라도 코를 뚫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는 게,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코가 뚫어져서라도, 질병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러나 망할 자식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냅둬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망해서라도, 죽을 병에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가만 놔두고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복일까? 어느 게 복이에요? 전자예요, 전자. 문하세가 이게 코가 뚫려져 가지고 하나님 찾은 게 이게 복이라고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뒤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14절에부터 또 16절. 그 후에 다윗 성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의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문하세가 전에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뒤였어요. 뒤늦은 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이 유다가 이 문하세가 유다를 다스렸다고요? 55년. 55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어요? 5번 바뀝니다. 이미 2세대가 지났어요. 뭐를 섬기는 때? 이방 섬기는 거, 완전히 뼛속까지 이방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왕 몰래 어디 가서? 산당 가서 다시 우상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또 18절 19절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예, 지금은 다 전하지 않는 그러한 기록들인데 거기에 진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말년에 애를 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선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말년 가서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삐딱선 샀습니다. 그런데 문하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악도 보통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년이 가서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더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마 진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문하세 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따지셔요. 코가 뚫려진 사람 찾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그도 죽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그 12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문하세도 죽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죄악으로 뿌린 그 자식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문하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문하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23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뭐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아들 아몬이 이 문하세가 그 말년에 바로 했던 걸 따라가지 않고 그 아버지하고는 더욱더 악해진 그런 길로 갔던 거예요. 나이 들어갈 때 왕이 될 때 22세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이켰어도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노망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몇 년 동안 치리를 했냐면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2년도 아니에요. 1년 조금 더 넘는데 왕 노릇하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처참하게 죽어요. 그 말씀 24절이죠.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5절까지요.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러니까 뒤늦은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까지 다 올바르게 돌릴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결국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멸망하게 만든 것이 문하세였고 그 아들도 몇 년 만에 2년 만에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문하세의 죄예요. 문하세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코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지었지 않아야 되고 지었다 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늦으면 어렵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